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십니까? 네, 교인으로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과연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브레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피니스의 원래 본 말은 해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해피니스는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행운이기도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염두하고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의 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복입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 복에 대한 것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느끼는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에서나 맛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가 아프고 병들어도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때로 내가 박해와 고통을 받아도 때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 돌을 맞아가면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복, 이것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 말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듯이 신약 성경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보배롭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모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보훈 또는 수훈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마카리오스 이 복으로서 첫 번째 복을 소개받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복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 천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기름진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복은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을 먼저 받기 전에는 결코 땅의 복도 우리에게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밝히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작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인데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건강한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것 중에 불행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진실한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마카리오스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마카리오스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God bless you,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그 마카리오스 복을 설명하는 첫 번째 설명,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마카리오스 복의 첫 번째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첫 번째 대한 핵심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주님의 가르침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첫 번째 그 마태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했죠. 유대인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죄인을 대표하는 이 세리와 창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창기와 함께 늘 짝을 이루어서 표현되고 있죠. 창기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창기와 똑같은 사람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가 왜 그렇게 나쁜가? 세리는 우리 그 일정 시대 때에 완장만 채워주면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놋 밥그릇까지 다 뺏어다가 일본에게 바쳤잖아요. 세금을 갖다가 착복해서 바치고,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허가받은 강도입니다. 똑같은 동족이면서도 동족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갈취해서 일부는 로마 당국에 바치고 일부는 착복하는, 바로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가 얼마나 악하고 당시 그 사회, 종교 사회에 있어서 죄인으로 취급받았냐면 종교 행사에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민족을 배반하지 않고는,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됨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리가 될 수 없었던 직업군, 바로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한 바리새인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따로 서서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자세와 태도인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당시 바리새인의 태도였고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 배고픔이 있는 이 세리가 영적으로 포만감 속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하는 바리새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의롭다고 취급받고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표현은 4번밖에 안 나와요. 33번에 걸쳐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 킹덤 오브 헤븐, 천국.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인색하게 사용하는가?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대단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두렵고 웅장한, 광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지요.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인정받는, 천국에서 두 팔 벌려 환영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세리와 같이 영적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정말 혁신적인 주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그래도 대표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분리된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과 분리되고 죄인들과 분리되고, 그래도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깨나 알고 배우며 성경 깨나 가르치고 아는 척했던,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질할 정도가 됐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자신만만하고 포만감 있는 사람들보다 세리처럼 늘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러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유대인들 그 옆에 와 계셔도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 영적인 배고픔이 없으니까.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먹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카리오스를 얻는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까? 여러분,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피뉴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 영혼을 이야기하는 건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는 정말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 믿으면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그 얼굴의 저변에는 여유가 흐르고 관용이 흐르고 또 평안이 흐르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그리스도인이어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화평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 또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목회자들의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하고 짜증이 비어 있다면 그런 목회자들에게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예? 이거를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마음은 우리의 낯빛,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정말 얼굴이 평안해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이죠. 믿어지면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고백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불자이신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성불하시기 그러면 안 돼요.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얼굴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얻을 만큼의 최상의 행복, 마카리오스. 이것은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타고난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가지요. 의미 있는 얘기를 해서 사실 일침을 가했는데요.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 정도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나이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율법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정복하고 점령하게 되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이름을 개명해요. 이름을 바꿔요. 또 하나는 10분의 1의 조공을 바칩니다. 10분의 1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정복한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를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11조를 어떻게 바칩니까? 내 수입을 정말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씨까지도 다 핀셋 같은 꼬챙이로 세가면서 10분의 1을 계산했어요. 그것을 마치 내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11조하고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뭐합니까? 거짓말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하고 돌아다니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것은 아주 1등으로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술, 담배만 안 먹으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되지만 거짓말은 하고 다니지 말아요. 주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정의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정의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자고 다 내 편은 맞고 남의 편은 다 틀린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술만 안 먹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술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담배는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거짓말은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11조만 하면 다 되냐 이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인이 되라고 계속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하나님을 찾을 리가 있겠어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진리를 갈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4장 25절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에노스 때부터였다. 그 어떻게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에노스에 관한 이야기를 에노스에 관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 처음에 좀 이상했는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봤더니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사람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명화입니다. 밝을 명자, 빛날 하자. 어떤 사람은 자꾸 꽃하자라 그러는데 제가 이쁘기는 하지만 밝을 명자, 빛날 하자예요. 빛낼 하자입니다. 예? 예, 나는 내 이름의 뜻은 내가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빛내라. 그래서 예수 안 믿었던 우리 아버님이 지어준 거예요.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할 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무능하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우스갯소리 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 그 최동섭 안수 집사님 그 장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제가 장례집에 문상 갔잖아요. 근데 그 주차를 이렇게 봐주시는 그 주차 요원 아저씨가 얼마나 그냥 퉁명석에 딱딱하게 저 끝에다 대세요! 이렇게 하는지 내가 우리 부목사님 옆에 있길래 아니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본인도 곧 죽는 걸 알 텐데 저렇게 사람이 딱딱하게 저러냐 어차피 다 죽는데 좀 부드럽게 얘기하지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옆에서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다 소리 하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교인들은. 여러분 싫어도 죽는 거예요. 싫은 사람은 싫어하면서 죽고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은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죽고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죽어요?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꽃을 꺾을 때에 어떤 꽃은 몽골이 진 것이 너무 이뻐서 몽골이 진 꽃을 꺾기도 하고 막 피기 시작하는 것을 꺾기도 하고 활짝 핀 꽃을 꺾기도 해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 곁에 빨리 두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꺾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주권이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고 버틴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사람이 에노스,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부터 천국 찾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영원히 안 죽을 줄 알아요. 그냥 교만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할까요? 인간에게 사고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인간이 더 교만할까요? 그죠? 인간에게 실패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더 우리 인간은 교만할까요? 언제든지 내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견되어 있지 않다면,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다면 얼마나 인간은 더 교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영적
가난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밖에 갈구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들은 건강밖에 갈구하지 않아요. 비천한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과 자존심,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그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배고파야 사실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고픔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 내가 두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한다면 빨리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내가 옛날에, 왕년에, 과거에 이거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그 익숙함이 신앙인 줄 알아요. 익숙함은 능숙한 기술이지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익숙함과 능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정적인 고착 상태, 이거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편안해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평안해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가 얼마나 그 영적으로 더 배고팠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인 바울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고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7년이 흐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7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또다시 5년이 지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배경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나 정도면 괜찮지.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렇게 쓰셨는가. 여러분, 저는 그 신앙에 대해서 포만감을 갖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저도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죠? 부교육자 때까지 다 합치면 내가 이제 30년 목회합니다. 40년 목회합니다. 신기하지요. 내 나이는 34인데.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진리에 갈급해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나침판이 왜 초침이 그렇게 떨고 있는 줄 아세요? 나침판에 초침이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침판이 자성이 살아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나침판이 떨고 있는 이유는 그 나침판이 북극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떠는 거예요. 정확하게 북극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침판의 끝이 떨고 있는 겁니다. 신앙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에도 다 알고 있는 말씀, 어차피 뻔한 말씀, 지난번에도 들었던 말씀, 어떤 분들은 그거 비판하더라고요. 목사님, 했던 소리 자꾸 또 하십니까? 교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 하나를 설교하고 서신서 하나를 설교하고 원래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마태복음 설교하면 다음에 제가 서신서 중에 하나 설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음서 중에 하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설교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서신서 중에 하나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한다고 하지 말고 똑같이 설교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들을 한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어쩌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설교에도 아멘을 안 하시더니 마태복음도 그렇게 점잖게 설교를 들으십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하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아멘 해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직분자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영적 배고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의 제자가 되고 넉넉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